오늘은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관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또 회사에서의 관계, 모든 것은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면 사회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인생이 관계이다라고 했을 때 이 관계의 시작, 인생의 시작은 가정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시작은 가정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관계를 배우지 못하면 대부분 사회생활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최적의 장소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린 시절 30년 동안 가정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 싸움을 이제 화목하게 지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갈등과 싸움이 싫어서 가정에서 그런 분쟁만 생기면 막 도망가는 그런 스타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정에서 싸우기 싫어서 도망가는 스타일이면 사회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려고부터 합니다. 싸움을 정면으로 맞이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이 관계하는 법을 충분히 배워야 되는데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지가 잘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속에 나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에서 한 것처럼 해봤더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죽고 싶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관계가 우리 사람의 인성을 만들어 갑니다. 한국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에서 치우쳐 보면 우리의 인성이 약해집니다. 항상 무엇인가에서 지기를 너무 자주 하면 이 낙심되어져 가지고 뭔가를 활기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기를 죽여도 이 아이들의 인성이 잘못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인성의 문제가 인간 관계에서 형성된다고 하는 것을 직감한다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사람 관계성 속에서 어떤 인성으로 내가 자녀를 다루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그런 인성으로 자랍니다. 막 야단만 매일 치는 그런 아버지라면 이 자녀는 매일 혼나고 살아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나지 않으면 뭔가 좀 이상한 그런 세상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혼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사회 속에 가서 누가 혼내면 발끈합니다. 내가 집에서는 혼났지만 사회 속에서는 절대로 혼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덤비도 하고 싸움. 그래서 늘 혼나고 살았는 사람. 그리고 부부가 매일 싸움하는 삶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가슴에 분노가 차가지고 늘 싸움을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인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좋은 인성을 가지고 이 가정에서 어떤 인성을 보여주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그럼 어떠냐라는 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도 관계예요.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납니다. 자, 이 신앙은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태도나 예배의 자세나 예배의 마음씨를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는 그분,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형태를 보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소중한 예배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자, 인간관계는 교제입니다. 교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교제라고 하죠.
이 교제를 관계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성입니다. 자, 이 관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교제입니다. 교회에서도 교제가 일어납니다.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가도 돼라고 하면 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해야 된 온전한 예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같은 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전제하에 내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관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도 나는 혼자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나는 셋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이 세 분이 잘 관계를 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간에 이 문제를 잘 해서 우리 인간 사회를 통치하고 이끄는데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도 관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두 가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를 다 하도록 예수님도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에 모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성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교회도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신앙인들의 관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집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가 아니고 저 마당일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전부 다 마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집일 수도 있습니다. 강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결국 사람들의 만남이고 모임이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를 해야 됩니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같이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 관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가정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관계를 배우는 소중한 것이 가정이면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성을 배우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관계를 잘 배운 사람들이 사회 속에 가서 그리스도인다운 관계를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관계를 늘 깨고 잘못하면 사회 속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금과 빛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면 다 관계성입니다. 그 관계를 교회에서 아름답게 배운 사람은 사회 속에 가서도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지만 교회에서도 이기주의적이며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고 관계를 깨고 한 사람은 사회 속에 가면 더 심각한 문제를 발동합니다. 그래서 욕을 먹습니다. 저게 교인이야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간에 서로를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래서 이 교회는 온통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교회를 쉽게 떠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깨졌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답니다. 오늘 주보의 뒤에 칼럼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다. 지금 읽어보지 마시고 이따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에 큰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누가 그 사람에게 관계성을 깨었느냐라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놀라운 사실은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상처받았다 얘기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혼자 상처받은 거예요, 혼자. 이런 오해와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관계성을 잘 가지고 우리가 해나가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어제 한바탕 했습니다. 근데 아직 화해도 못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예배 오다 말고 글로 찾아가라는 얘기.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화해를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관계를 풀고 또 관계를 잘 해결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온통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라.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최고의 좋은 방법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요? 서로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 용서를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당신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 화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이 관계성을 잘 해결해 나가면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이시래요. 아,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지구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랑이 다 깨어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것으로 계속 전철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분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느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봤더니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와 틀어진 관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를 형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고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지 만져지도 않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안 느껴진다는 사실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뭔가를 큰 걸 하나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텐데
그런 반응도 잘 못 느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끼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사랑이 결핍되면 우리 사랑의 저장 탱크가 비어게 돼요. 사랑의 탱크가 비우면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 갈급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으면 이 비어있는 사랑의 탱크가 점점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받지 못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은혜가 있는 사랑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제발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믿게 도와주세요. 좀 느끼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날아갈 것 같은 기분과 이 세상을 진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착 부여받는 그 멋진 사랑의 고백을 들어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자신 있고 씩씩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으면 이 세상에 가서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하고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좀 너희들끼리 사랑하라.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렇게 얘기해서 와, 하나님이 주신 계명보다 더 좋은 계명이 있겠다 싶어서 귀를 기울였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다 오늘 11절에 말하고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다 12절에 말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어떻게 안다고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느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득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17절에 보니까 담대함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담대해요. 기죽지 않아요. 누가 나를 좀 뭐라고 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싸움질 안 해요. 그냥 용서하고 받아주고 나는 담대함으로 가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어 라고 하고 포용해내는 그 멋진 마음이, 담대함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누가 뭐라면 벌벌 떨고 누가 뭐라면 무서워하고 또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그 일이 안 되면 어떡하나 라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는데,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깨달은 사람은 이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죽음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는 사랑을 거의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익이 되면 사랑하고 이익이 안 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되돌려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화가 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내가 너한테 어떻게 관심을 쏘였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받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 사랑에 전혀 관심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을 나눠주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또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예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조금만 읽으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돕는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관계성이 행복해지고 그 관계성을 회복하고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셨느냐 하면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데 사용하신 것이 십자가였어요. 예수를 그곳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이 십자가는 관계 회복의 열쇠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열쇠냐? 이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내가 죽고 당신이 사십시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가 죽을 테니 우리 모든 인간을 살리셨어요. 십자가의 의미로 살아가면 내가 죽을 테니 당신이 이익 보세요, 당신이 먼저 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세상은 행복합니다. 관계는 다 형성되고 관계는 모두 회복되고 정말 멋진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로 살아가면 죽음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야, 이젠 끝났다, 나는 죽었다, 나는 고생한다, 나는 이제 바보같이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의 끝에 뭐가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뭐가 달려있죠? 3일 만에 부활의 역사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로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